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과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모르드게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하수에로 왕 암살 모의를 고발하여 왕을 살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사건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후궁을 드리기 위해 다시 처녀를 모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쾌락을 추구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가 말한 것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수양딸 삼아 보호하고 양육해준 사촌 오빠를 마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는 에스더가 매우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지요. 이 말은 당시에 모르드게가 수산궁의 문에서 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보던 관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산궁 발굴 결과들을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만든 문이 있었다는 것과 그 문에서 왕궁의 행정과 물류 공급 관련 업무들이 처리됐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대궐문 지정된 곳에서 모르드게가 업무를 보고 있던 중에 그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국문의 관리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고, 왕은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두 사람을 처형하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성경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사건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 관한 기록을 통해 아하수에로 왕이 방탕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장에서의 사치스러운 대규모 잔치, 또 술에 취해서 왕후의 존엄을 훼손했던 일, 또 그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를 충동적으로 폐위시켰던 일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2장에서도 불필요하게 일을 크게 벌려서 127개 모든 도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수상궁까지 모으는 놀라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방탕한 왕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감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내정이 그다지 내실을 다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성경 기자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방탕하고 감각적인 왕으로 소개하는 한편, 에스더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 역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소개하고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얼마나 탁월한 백성인지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적이며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부단히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과 결정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도, 또 점점 더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만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정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바로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누구도 왕을 살린 모르드게의 고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왕은 분노를 폭발할 뿐이었고, 신하들은 왕의 분노 앞에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오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따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장 1절부터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만의 등극과 모르드게가 재앙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3장 1절은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아각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 아말렉 왕 아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요. 이럴 때 사울이 승전을 거두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를 살려줬던 기록이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으나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은 죽였으나 아각 왕은 살려줬고, 가축과 재물 역시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지요. 성경 기자가 하만을 아각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결국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예로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랜 앙숙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왕명을 거부하며 하만이 궁정문을 드나들 때 그에게 절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왕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주변 사람들이 왕명을 거스르지 말도록 날마다 권했어도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2장 5절을 살피면서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모르드게 족보에 등장하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인지 여부를 잠깐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떤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기스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라면 아들이 아니라 후손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록을 보면 모르드게가 기스의 후손으로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지요. 모르드게는 본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족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만의 조상 아각을 살려줬던 것 때문에 사울이 왕위를 박탈당했죠. 그렇다면 자신의 왕족 지위가 박탈된 건 역시 하만의 조상 때문이니 어떻게 하만에게, 이 원수 같은 하만에게 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모르드게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절개 또한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혹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왕명을 어겼다는 것과 하필이면 오만한 하만의 비위를 거슬러 자신뿐 아니라 동족 전체를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오늘의 성경은 모르드게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모르드게의 행위가 옳은 일이었는지 여부는 성경 기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모르드게의 그런 선택과 결정이 결과적으로 자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만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는 하만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그로부터 파생된 성경적 가치, 또한 성경적 관점에 근거한 우리의 역사인식 혹은 역사의식 등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절하는 것이 왕명인 줄을 알았으나 끝까지 왕명을 거슬러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결과가 자신의 죽음일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궁정문에서 궁궐 관련 업무를 보는 왕실 관리가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역모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문에 있던 두 내시가 왕을 모해하려 했던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쩌면 최선의 결과가 자신 한 사람의 죽음이고 자칫 더 많은 유다인들이, 그리고 심각하면 에스더마저 죽음에 내몰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왕명을 어겼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고도 왕명을 어겼다면 그는 무모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기자는 모르드게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만의 행위 또한 평가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 또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 같은 선택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결정 같았으나 실상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역전시켜서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늘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적 가치에 충실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올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또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적 가치에 충실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나라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 돌아오게 하사 우리 교회를 향한 긍휼히 여김이 결국 한국 사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이 감기나 몸살이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그렇게 육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나 혹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